이 밤에는 속건제로 성령의 불을 체험하라. 제사제도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했듯이 제1장 번제에서는 우리들의 전적인 헌신, 충성, 순종 이런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제2장에서 소제는 자기 부인과 감사 이런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화면을 빨리빨리 돌려주세요. 내가 말하는 거 또 쫓아주세요. 제3장은 화목제, 화목과 친교를 가르치고, 제4장은 속죄제, 회개를 가르치고, 이 밤에 우리가 전할 속건제는 바로 화해, 사랑관계도 화해하고 하나님과도 화해. 뭐로 화해하는가? 잘못을 배상함으로써, 리페이먼트함으로, 뭔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물질적으로 잘못한 것. 오늘 특별히 속건제는 다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손대거나 남의 것을 손댔을 때 그 잘못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속건제의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속건제는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11조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11조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조 원금을 갖고 그에 대한 이자까지도 갚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규정을 초신자들에게 말하면 11조도 못하는데 어떻게 원금의 이자까지 갚으라고 하는가. 그래서 저녁에 나와서 좀 들으시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지난주에 속죄제에서 듣고, 내가 뭔가 회개할 일이 있구나 하고 회개물을 올리는 집사님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예요. 이 속건제 제사를 듣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손대었구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건드렸구나,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원상 회복시켜 놓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절차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원위치로 회복시켜 놓는 사람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혹시 놓친 것이 있다면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이라도 알고 잘못한 것 관계없이 모두 다 인간에게나 사람에게나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다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속건제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준 죄,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피해를 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피해는 배상하고, 배상한다는 리페이먼트 한다는 거예요. 다시 갚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갚아서 원주인과 하나님과 서로 화목해지는 것, 이것이 속건제사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면, 남의 물질을 내가 떼어모으면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화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편이 되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들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멘. 사람과도 화해하시고 하나님과도 화해하는 이 최선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범죄는 경제적 범죄에 대한 제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잘못한 것은 원상 회복시키되 원금까지 이자까지 배상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자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이자율이 20%입니다. 20%. 5분의 1을 더하여서 내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행 이자는 5%, 3%, 2%도 있죠. 그죠? 하나님 나라 이자율은 20%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잘못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지 말고 전 단계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강력한 규정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부터 지내야 된다. 아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사부터 지내. 그래서 첫 번째로
경제적 피해를 준 경우에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제사함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5장 19절에 보니까 이 속건제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이 성물에 손을 대거나 넘은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알지 못하고 실수로 범하여도 허물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모세나 대제사 등이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당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당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일지라도 그를 속해주고 그 죄를 용서하는 속죄제사, 속건제사를 드려줌으로 그 죄를 어떻게 하라? 속해주라는 거야. 사해주라는 거야. 아멘.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물질을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누군가 물질을 내가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 앞에 그 물질도 갚아야 되지만 그 사람한테 물질도 갚아야 되지만 갚기 전에 먼저 그 죄, 내가 11조를 떼모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 제사부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 제사부터 드려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회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레위기 7장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번제물을 잡아서 제사장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먼저 피를 뿌리고 지나면 속건자 하목제처럼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이런 것들 다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면 이 속건제 제사도 하나님이 음식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랬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태워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의 물질을 내가 잘못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갚지 않고 있다든지 또 하나님의 물질을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먼저 회개의 제사부터 드리셔야 돼. 아멘. 하나님 내가 이렇게 11조를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1차적인 절차라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원주인에게 갚는 절차를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왜요?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잘못을 범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물질적 피해를 준 경우는 이것도 죄임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의 성격으로 속건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아라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 드려야 될 것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려야 되지만 그에 대한 회개의 예물도 드리고 회개의 고백도 하면서 제사함부터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된 거 맞네요. 이거 잘못했네요. 하나님 물질 내가 도둑질했네요. 하나님 것을 내가 손대었네요. 하나님 성물을 내가 손대어서 속건제 제사 방법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합니다. 아멘. 그게 먼저 제사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성물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며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걸 내가 오늘 오전에 말하면 초신자들,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들은 11조도 못 내서 허덕거리는데 저 원금의 이자까지 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겠다면 깜짝 놀라서 자빠지겠죠. 그래서 내가 저녁으로 돌렸어.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꼭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있다면 듣는데 거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그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서 성물에 피해를 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구약 제사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은 성물이라면 뭐지? 지성소나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 기구들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일반 백성들은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떤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는 것이 있다고 말하지? 여러분 말씀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성물은 일반 백성은 만질 수도 없어요. 제사장이나 레인들만 만질 수 있었어요. 그죠? 함부로 벗개를 되었던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므로 그 성물을 깨뜨리거나 성물을 잘못해서 그것을 손실을 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제사장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레인 몇몇 사람만 혹시 성물을 파괴하거나 부술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저 규정에 따라서 배상하라는 의미겠죠. 아멘.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무엇을 하라는 의미예요? 일반 백성들은 성물이나 도구를 만질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긴데, 레위기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정에 범하여도 이것이 속건제의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이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성물을 드리지 않는 것, 첫열매를 드리지 않는 것,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제사장에 드렸던 것을 내가 터치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물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내야 될 것이 11조가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레위기 27장 30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 맞습니까? 11조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물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물에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만진 죄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 청년부에서도 내가 11조 이야기를 엊그저께 했는데, 아예 11조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청년 학생들이 질문하기에 그랬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만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라. 아예 처음부터. 맞습니까?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에요.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것을 도적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찌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살 수 있겠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데 어떻게 복이 오겠어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1조에 손을 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제 이 속건제사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물에 11조에 손을 댄 것을 다 원상 회복시키라고 그러는구나.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떼어먹은 것 다 개워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맞으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세요. 아멘. 믿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것을 손댔으면 원금도 갚되 이자의 5분의 1, 20%를 더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갚아야 속건제사가 완료된다고,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말라기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도적질한 것이 곧 11조와 보험물이리라. 맞습니까? 11조를 내가 함부로 건들면 11조를 도적질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11조 도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성물에 손댄 사람을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속건제 조사를 통하여 11조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만진 것, 내 마음대로 사용한 것, 드리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드리시고, 아멘. 여러분이 생각나는 11조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되 원금의 20%를 보태어서 하나님은 갚으시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멘. 이런 말씀 들으면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송탄 주님의 길을 잘못 나왔구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 여기까지는 말 안 하는데 여기까지 말해주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잖아요. 바르게 해야 될 건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 심각한 고민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려야 될 것, 철매매매 드리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성물을 내가 도둑질한 거예요. 첫 열매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집사님들 중에서도 자기가 일하면서 한 달치 수입을, 첫 수입을 첫 열매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이 이 종이 가르치는 대로 제대로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첫 열매 무시해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첫 열매도 너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첫 소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아멘. 첫 소산,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1조가 내 것이 아니듯이 첫 열매도 내 것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11조가 내 것이 아니듯이 첫 열매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첫 열매를 함부로 손댄 사람들, 첫 열매를 내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한 사람들, 이것도 성물에 손댄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안 하고 남 주도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 같은 것도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누군가 다른 교회나 다른 아는 사람의 손심 쓰듯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집행할 권한을 그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요. 아멘. 본교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바치라. 그것이 하나님이 창고라고 닉조이너 목사님 책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멘. 11조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이 교회도 찢어주고 저 교회도 찢어주는 사람, 첫 열매 가지고 내 마음대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죠. 우리 딸이 이번에 중등학교 교사로, 영어 교사로 첫 임용을 받아가지고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첫 봉급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 교회에다가 이 첫 봉급을 드리고 싶대요.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돈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돈입니다. 그때 우리 음향기기를 구입할 때 필요한 돈입니다. 그렇지만 딸에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가 소속한 교회에 드리라. 아멘. 그것이 바르게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다 첫 열매도 드리시고,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11조도 드리셔서 첫 열매를 내 마음대로 이웃에게도 주면 안 된다. 아멘. 믿습니까?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고 내가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열매를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첫 열매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지어가지고 처음으로 익은 열매를 따는 것, 그것이 첫 열매다. 아멘. 봉급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첫 열매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심각한 고민이 생기죠. 한 달 봉급이 첫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일주일치도 될 수가 있고, 그건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대로 하십시오. 무엇으로 하든지.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원종수 권사님은 첫 열매를 한 달 봉급을 드렸어요. 그분이 의사 인턴으로서 첫 봉급을 받았어요. 그죠? 그 당시 돈으로는 작은 돈이지만 지금 의사 인턴들이 받는 돈하고 같은 돈이겠죠. 7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전체를 엄마한테 갖다 드리면서 이제 우리 생활비가 나왔습니다. 기뻐 절거하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더니, 종소야,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니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이 돈을 쓰면 안 된다. 한 달만 더 고생하자.
아멘. 한 달만 더 고생하자 하면서 그 첫 봉급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마치고 나니까 한 일주일 지나서 대학교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난번 국가고시 시험을 잘 치렀는데 네가 1등을 해가지고 장학금으로 78,00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생각은 7만원 바치니까 8만원 보너스로 좋다고 이 원정수 청년도 좋아라고 엄마에게 또 가져갔어요. 우리가 그때 천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8,000원 보너스 붙여갖고 주셨다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네 봉급도 처음 받으니까 천열매로 드려야 되고 너 상금 받은 것도 국가로부터 상금 받은 것도 처음이니까 이것도 천열매로 78,000원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아멘. 역시 원종수 권사님 어머니답죠. 아멘. 우리는 필요하니까 우리 해석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잣대로 해가지고 78,000원 이거는 우리가 써도 돼. 8,000원 하나님 보너스를 주셨어 하고 어쩌면 환내하실 수 있는 돈도 아니야. 구별된 것이야. 하나는 봉급으로 받은 것이고 하나는 상금으로 장학금으로 받은 것이니 성격이 다르니까 각기가 나에게 열매다. 아멘. 그래서 그 천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열매 정신인 줄 믿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심각한 고민이 빠지죠. 하루치를 드려야 될지 일주일치를 드려야 될지 한 달치를 드려야 될지 그건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천열매는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열매는 드리시기 바랍니다. 천열매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천열매를 손댄 사람들,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사람도 그 원금을 갚아라. 아멘. 이게 속건제의 가르침이에요. 원금만 갚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 20%를 더하여서 이자까지 갚아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천열매를 놓친 것이 있다면 이제 돌아오는 7월 1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은 원래 천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상반기 감사로 보내지만 성경적 맥주 감사절은 초실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번 7월 1일을 기해서 여러분 천열매 감사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속건제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속건제사의 성격으로 회복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성물은 어떤 것인가? 제사장 몫으로 준 것을 손댄 것.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고 고기 중에서 가슴고기나 뒷다리 고기는 제사장에게 주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비교하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가지고 목사님 몫이라고 고기와 뒷다리를 갖다 주라고 임재윤 보고 가져다 주라고 그랬어. 사택에 가지고 오다가 임재윤이가 미안하지만 마음이 변해가지고 뒷다리 하나를 잘라 먹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물에 손을 댄 거예요. 제사장 몫을 손댄 것. 제사장으로 주기로 된 것은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직업을 갖지 않고 그들에게 주기로 약정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손을 대면 그것도 하나님이 성물로 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일반 사람끼리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물로. 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잡수실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먹게끔 허락받은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 제사 때 떡을 매일 올려드립니다. 그걸 진설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설병 떡도 매번 올려드려요. 그 떡은 누구만 먹어야 되냐면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 말고 그 떡을 보았다고 먹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성물에 손댄 거예요.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것, 제사장 몫으로 돌려준 걸 일반 평민이 손대면 그것은 제사장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먹게끔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성물로 봐서 속건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차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사장 몫까지도 성물로 잘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난 거예요. 레위기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소재물 중에서 태워서 남긴 것 중에서 아론과 그 자손 즉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에게 주었는데 그 소재물을 중간에 누가 쓱싹해버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댄 것이다.
그것도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하나 네 번째로는 오늘날 우리가 적용한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이나 성물들이 하나님이 성물이라 할 수 있어요. 구약 제사로 보면은 그때 소나 양, 비둘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죠? 또 하나님 앞에 뭐 기구가 부서지면 법궤를 만든다든지 모든 기구도 만들 것이고 그것도 성물이고, 그죠?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탐이나 선풍기가 집에 없어 이거 하나 가지고 가야 되겠다. 가지고 가버리면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댄 거예요. 이것을 이 김 목사나 우리 재정 집사님들이 산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신 성물이에요. 아멘. 의자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펜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이컵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누구가 사셨다고요?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물건을 그렇게 관리하셔야 돼요. 이 모든 물건을 대리자인 목사가 살고 대리자인 재정집사들이 샀지만 하나님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놓은 성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물을 깨트리거나 이 성물을 가져가거나 이 성물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교회 안에서 볼펜 한 자라도 마음대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쁘신 목적대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보니까 뭔가 물건이 탐이나 이거 집에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비록 오래돼서 낡았지만 이 선풍기도 하나님의 성물이다. 아멘. 이 의자도 우리가 사용해서 찢어졌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이 거룩한 성물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차도 마찬가지고 봉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적 용도로 쓰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적 용도로 쓰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경고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쓰지 말라고 계속 제가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용도로 하나님이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 성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차, 컴퓨터, 마이크, 모든 음향시설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물건으로 존귀 여기고 만일에 우리가 그것을 파괴했거나 부쉈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내가 다시 그것을 원상 회복시켜 놓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에 혹시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그것을 원상 회복시키지 못한 것이 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생각나는 대로 회복시켜 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물건을 부서뜨리거나 거기에 있는 물건을 가져나왔거나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들었던 것은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가져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음향시설을 우리 집사님들이 하셨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듣는 집사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 음향시설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드렸기 때문에 가져가겠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하나님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던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까 이곳에 있는 어떤 물건도 여러분이 가지고 나가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에 손대는 것이고 과거에 그런 일을 했다면 이 부분을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불행하게도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가보면 그런 걸 물어요.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는 이미 하나님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들고 나오면 안 돼요.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그걸 다시 가지고 나가서 내가 다른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도 안 돼요. 하나님 것으로 그렇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원상 회복시킬 것 회복시켜 줘야 된다. 이자까지도 갚아야 된다. 아멘. 이것이 성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에요. 11조 영역을 점검해 보시고 천열매 영역을 점검해 보시고 오늘날 뭐 제사장 영역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목사에게 뭐 따로 구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성물 영역,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 영역,
하나님 앞에 드린 비품 영역에서 혹시나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놓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이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찌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화해해야지.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야지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과도 화해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물질적 피해를 준 사람은 그 원금을 갚아라는 거예요. 이자까지도 갚아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6장 2절부터 3절이에요.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경우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며 이웃과 화해하라. 이것이 속건제사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범죄하고,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 몇 가지를 지금 예를 들어놨습니다. 몇 가지를 2절과 3절에 예를 들어놨는데, 이웃이 맡긴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책 빌려간 사람, 또 뭐 한 사람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근데 불행하게도 그 책을 아직도 안 돌려놓는 사람도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은 제자리로 다 돌려놓기를 바랍니다. 작은 책 하나조차도. 물질, 책, 물건. 오늘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것이 아닌데 여러분 집에 있다. 빨리 그것은 누구한테 빌려왔는지, 어디서 가져왔는지 속히 돌려주세요. 아멘.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누군가 맡겼는데 전당물로 맡기거나, 또 전당물 가치가 100만 원 나가는데 10만 원 나간다고 속여가지고 90만 원을 뺏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죠? 남의 물질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도적질하는 것, 그 다음에 나오죠. 도적질하는 것. 이거는 뭐 두말을 날 일도 없죠. 너무 훔쳐서니까. 또 착취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은 것, 어떤 강압적 수단에 의해서 강제로 뺏은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맡긴 것 돌려주라. 도둑질한 것 있으면 다시 돌려주라. 남에게 빼앗은 것 있으면 그것도 다시 돌려주라. 또 남의 이름 무고를 주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이제 오늘 찾아보셔야 돼요. 길 가다가 돈을 50만 원 주었어. 여러분 혹시 인마이 폭개됐다면 그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남의 거 주었어도 그 주인이 없으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하는 어떤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지만 여러분들이 돈 주었다고 여러분 인마이 폭개하면 안 돼요. 법적 절차에서 주었다고 파출소에 신고해야 되고, 주인이 나타나야 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에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들이 돈을 주었다. 그거 여러분들이 인마이 폭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남의 것을 죽고도 그거 주었다고 말하지 않고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 내가 남의 것을 주었어요. 소를 한 마리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를 자기 집에 매놓고 그 소를 내가 주운 소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길렀던 소라고 우기는 것, 그거 분명히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길 가다가 돈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길 가다가 스마트폰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길 가다가 귀한 물건을 주어도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원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 아멘. 그런 것 작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또 거짓 맹세로, 거짓말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서 몇 가지, 5가지 예를 들었지만 쉽게 말하면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갖고 있는 모든 것, 돈 빌린 사람들 돈 갚으셔야 돼. 아멘. 돈 떼모은 것 갚으셔야 돼. 아멘. 내가 갚을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갚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거는 안 갚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성의를 표시해 줘야 돼. 믿습니까? 남에게 돈 빌린 거 있으면 갚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1,000원을 갚아 나가든 10,000원을 갚아 나가든 갚아 나갈 때 여러분들이 진심이 전도될 것입니다. 아멘.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물건이든 내 것이 아닌 것, 물건이든 돈이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돌려줄 때 어떻게 한다고요?
20%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은 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빌려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길 가다가 주워가지고 주운 물건을 내 것인 것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 없습니까? 그 모든 것을 원상 회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죄를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작은 물건일지라도, 아멘. 작은 물건일지라도, 작은 물질이라도 원천에게 돌려주어서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그 모든 피해를 배상해주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속건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생각나야 돼. 아, 내가 누군가 실수한 것이 있어. 내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 내가 물건을 빌려와서 못 갚았어. 내가 누구 것을 그냥 길 가다 주워놓고 내 것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어. 내 것이 아닌 것, 터치한 부분이 있다면, 내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것, 터치한 부분이 있다면 이 속건제를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해야 물질 영역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멘. 물질 영역은 물질 영역 갖고 하나님이 테스트 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물질 영역에서 자꾸 걸리는 사람은 혹시 이런 영역에 실수가 없는지를 빨리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 물질 돌파 줄 사람들은 물질에 하나님이 법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물질 영역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물질 축복해 줄 리가 없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잘못 터치했거나 이웃 것을 내가 잘못 터치하고 아직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 물질이 잘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적 돌파, 물질 돌파를 원한다면 이 영역에서 실수가 없도록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초신자들이 듣기는 좀 힘든 말씀이지만 그러나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아멘. 꼭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초신자들은 11조도 못 내는데 이자까지 내라면 힘든 말씀일 수 있지만 그러나 기존 성도들은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원하시는구나. 남은 물건은 절대 내 것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것이나 사람 것이나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을 물질 축복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이 속건제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화해,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 치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친한 사람끼리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있고 줄 수 없는 돈이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가면은 그 인간 사이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10만 원, 20만 원 줄 수 있지만 1000만 원, 1억은 못 주는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00만 원, 1억을 가져가지고 안 주면은 그 인간관계가 깨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관계나 인간관계나 마찬가지로 어떤 이 물질 영역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속건제사를 적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도 원상 회복시켜놓고 사람에게도 원상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화목하고 사람끼리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속건제를 통해서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아멘. 근데 또 하나, 그럼 11조 안 한 사람들 지금이라도 11조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은 그 높은 이자 20%나 되는 그 이자를 부담해서라도 내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가는 사람하고 불순종해가지고 깨닫고 돌아가는 사람하고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 치름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 이 속건제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20% 이자 낼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11조 하시고, 아멘. 미리미리 천년매 드리시고, 아멘. 미리미리 하나님 거 손대지 않으시고, 아멘. 미리미리 이웃 것도 잘 갚아나가서 이 20%는 선한데 좋은데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규정을 주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속건제사가 이루어진다고 규정한 이유는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라도 고치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속건제 제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은 이 밤에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물질 영역에 실수가 없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영역에 실수가 없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내가 조심스러웠어요. 이 밤에도 우리 교회에 대한 이제 얼마 안 된 분들이 나와서 그래요. 다른 분들보다 교회에 나오지 얼마 안 된 분, 집사님 아직 안 되신 분들, 물론 제가 그렇게 가르치면 집사가 안 돼도 11조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저녁 설교가 너무 부담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좀 시간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새로 나오신 분들, 신앙생활의 연조가 작은 분들은 이런 제도도 있구나, 내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의 다짐을 가지시되, 적어도 집사 이상들 여러분들은 잘못한 것을 오늘따라 회개로 고치셔야 돼요. 믿습니까? 물론 초신자들도 고치면 금상첨화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자랄 때까지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속건제는 경제적 피해를 준 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경제적 피해를 주지 않은 죄는 속죄제만 드려도 된다는 이야기요. 그죠? 경제적 피해를 주지 않은 죄는 속죄제만 드려도 되는데, 경제적 피해를 준 죄,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반드시 속건제 절차를 거쳐야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피해를 배상하고 서로 하나님과도 화해하고 인간관계도 화해케 하는 제도가 속건제사인데, 먼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던, 하나님께 피해를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은 피해를 준 것과 별개로 죄가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멘. 그죠? 큰 죄라고 그랬어. 그죠? 참으로 어리석고 큰 죄라고 그랬어. 그죠? 그 죄이기 때문에 속죄제 성격의 제3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뭐를 태워서? 기름을 태워서, 콩팥을 태워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 할 일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 원금을 갚아라. 아멘. 원래대로 보상해 놔라. 그리고 20% 이자까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야 속건제사가 완성된다. 이웃에게 잘못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웃에게도 원금과 20%를 합해서 드려야지 그것이 속건제사로서 화해가 이루어진다. 아멘. 왜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을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는가? 그만큼 인간관계의 화해가 중요하고, 그 화해를 깨트리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관계의 11조나 천열매나 성물에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을 회복하시고, 또 이웃관계도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뭔가 부채가 있다면, 갚지 않는 것이 있다면, 돌려줘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이후에 돌려지고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물질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그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준비가 된 가정이, 아멘. 복받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복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이 생각납니다. 저것이 생각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회개하고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